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어떤 질병도, 증상도, 아픔도, 통증도, 바이러스도, 코로나도, 감기도 내게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가족들 다 있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올해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지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빈대로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내게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껏 많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그 다음 방향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지경을 넓히시는 그 감동을 좀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또 찾아보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 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경을 넓히는 한 해.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경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경계를 확장시키는 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경계를 확장시키는 한 해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자, 경계를 확장시키는 2021년도 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걸을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요 경계를 확장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야베스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이름도 많은데 하필이면 슬픔이란 뜻,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고생을 만들고 슬픔을 만들어내는 이름, 참 이름에 대한 좀
뭐죠? 변화가 좀 필요하죠. 근데 왜 이 이름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제 왜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줬느냐라고 봤더니 엄마가 이 아들을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대요. 이게 뭐 간단하게 표현해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고 싶지 그렇지 않은 이름을 짓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힘들게 낳았으면, 얼마만큼 수고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이름을 야베스,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고생을 만드는 자, 슬픔을 만들어내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애를 낳는 과정뿐만 아니라 아마 그 임신을 하고 나서 뭐 입덧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입덧으로 아이 때문에 고생을 했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하튼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애를 낳을 때도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애가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고생을 만드는 놈, 슬프게 만드는 놈. 그래서 슬픔이란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정말 귀중하다, 존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귀중한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도 의미도 맞는 거지만 첫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다? 무겁고 힘겹고 짐이 되는 사람이었다. 왜? 그 이름에서 보니까 수고로이 낳았고 그 이름에서 보듯이 슬픔을 만들고 고생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아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존귀한이라고 번역해도 좋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는 존재였다. 네, 참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고생시키고 그리고 슬픔과 고생을 불러오는 자, 짐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경우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들로부터 아마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도 많죠. 축복된 말대보다는 아이고 저 쓸모없는 자식, 아이고 그냥 쓸데없는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왜? 살아가는데 뭐가 되니까? 어려움이 되고 짐이 되고 슬픔과 괴로움을 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씨잘데기 없는 놈, 쓸데없는 놈, 못된 놈. 뭐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축복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짐이 되는 자, 슬픔과 고생을 불러오는 자. 그런데 야베스가 이제는 그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게 그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주셨다, 그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래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자,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자에서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사.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는데 성경에서는 성공, 번영,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의미가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는 아직 예수님이 속량을 이루신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내게 복을 주사라고 복을 원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권세를 활용을 해서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7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거듭난 우리들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안에서?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죠.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경계를 의미합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그러니까 경계, 땅으로 따지면 어때요? 땅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고는 내 땅이 넓어지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경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계는 내가 삶의 어떤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의 그 경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야베스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슬픔을 주고 고통을 불러오는 자래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의 경계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고통을 주는 자, 무거운 짐이 되는 자, 슬픔을 불러오는 자래요. 이미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삶의 경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자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 슬픔과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고 하니, 그 삶의 경계가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니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누굴 만나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슬픔과 고통을 불러오는 자, 침이 되는 자, 역시 밖에 나가도 그런 자였겠죠. 그러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복을 주사 나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계는 어떠합니까? 오늘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경계가 넓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을 넓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넓히시고, 이 넓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바라고 말합니다. 라바,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라바가 뭐죠? 캐릭터, 그죠? 모르는데 저를 쳐다보세요. 라바 모르세요? 그게 꼬물꼬물 이렇게 그 있잖아요. 꼬물꼬물 벌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라바 시리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짧은 영상인데, 참 우리 장 목사님은 나를 쳐다보는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라바 안 봤어요? 라바 꼬물꼬물 벌레처럼 생겼는데요, 아주 그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넓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요, 이 많다, 크다, 특별히 증가하다, 그래서 양적인 양을 나타내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다, 증가하다, 그래서 번식하다, 증가하고 번식하다,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것을 구하다, 많은 것을 모으다, 많이 주다, 쌓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고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계를 하시고 넓히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경계를 증가시키고, 나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나의 경계를 번식하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삶으로의 나타나는 결과를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오늘 2021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경계가 확장되고 증가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넓히다는 의미에 쏟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쏘아 올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2021년도는 그 경계가 넓어지고 커지고 증가하고 확장되고 쏘아 올려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해보세요. 해야지 이게 기억에 남아요. 왜 저기 임상희 자매님 똑바로 하세요. 왜 안 하고 계세요? 빨리 연우 형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런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비참하고 정말 이름에서처럼 고통과 슬픔을 불러온 자의 자리에서 드디어 그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삶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나의 진격, 나의 경계, 지금까지 들어왔고 내 삶에 나타났던 이 한계를 벗어나서 오늘 그 지경을 내게 확장시키고 넓혀주세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보혜사, 돕는 자라는 것이에요. 돕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 상담자, 대기자, 변호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내가 너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을 때 보혜사,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대기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의 기도를 잘 보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인생이 어렵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자, 슬픔과 고통을 불러오는 자란 말이에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되 그 다음에 뭐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슬픔,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정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그러니까 야베스가 받았던 감정적인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에서 보듯이 슬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슬픔과 고통이 불러오는 자래요. 그 인생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라면은요, 제가 그런 느낌 안에 있다면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어디 가서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 뭐 복이 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가면은 짐이 되는 자야, 쓸데없는 자야,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이런 말이나 들어.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이 땅에 와서 뭐 잘 먹고 그냥 똥만 배설물만 버리다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 가치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베스가 가졌던 근심,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아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어떻겠습니까? 감히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삶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그런
상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의 자리에서 오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기에 앞서서 이제 더 이상 근심이 마음과 상처와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던 이제 이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구를 했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삶이 변화되는데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는 자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야베스 가문에 야베스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역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는 여러분의 경계를 증가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던 여러분의 경계를 확장하십시오. 2021년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에게는 확장되고 쏘아 올려지고 증가하고 번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계를 증가시키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경계를 증가시키십시오. 예,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에서 확장시키고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확장되고 그것이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다른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부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이 그 단계로 따지자면 영적인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젖을 먹는 갓난아이, 이제 거듭난 자. 갓난아이라면요, 어린아이가 되도록 자라나셔야 돼요. 어린아이 자리에 있다면 청소년이 되도록 자라나야 돼요. 청소년기가 있다면요, 청년이 돼야 돼요. 청년기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 의식을 갖는 자로 거듭나고 확장돼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2021년도는 개인적 영적 성장 안에서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오늘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서서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내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가 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이후로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들이 열매 맺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오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오늘 나타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경계가 증가되고 확장되되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이 경계가 확장되고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안 돼요. 재정적인 영역, 두 번째는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적인 영역,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건강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관계의 영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삶에 있어서 재정적인 영역에서 지금 어떤 경계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습니까? 올 한 해는 그 경계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 되신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모든 소유의 재물의 공급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나요? 직장 사장님이 공급자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는 믿음. 제가 늘 헌금에는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는데 왜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던 모든 물질의 나의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유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헌금에는요, 하나님이 왜 즐겨내라고 말씀하시고 인색함으로 내지 말고 즐거움으로 내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는요, 바로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듯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헌금에는 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을 때에 뭐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의 재정 영역에 그 경계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계가 확장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대한 태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헌금을 드렸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헌금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다면 믿음으로 심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재정 분야의 이 열매가 맺혀지는 확장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그만큼 내 삶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둠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자세하게 다루겠어요. 그래서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가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장.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 경계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탁월한 영을 주셨습니다. 탁월한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탁월함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영을 통해서 그 과업들, 어떤 주어진 과업 안에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곳에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 곳에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곳에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곳에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직장, 우리 학업,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경계, 그 영역을 확장된 하나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건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도 나와서 묵상에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의 건강 분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든 내가 지금 고백도 하고 뭐 했는데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 경계를 짚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건강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건강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도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은 자라면 여러분의 있는 몸의 어떤 질병이나 아픈 곳에 대해서 이 정확한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자리에 그 경계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삶에서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되 신성한 건강의 삶의 은혜가 확장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관계,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관계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관계는요, 사랑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오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자녀와의 관계,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직장 안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되 오늘 그 관계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경계를 확장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경계를 어떻게 확장해 나갑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그 경계를 확장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시키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안에서 그거를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 무엇을 할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건 해방되게 하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다, 한계를 확장시키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관계, 여러분 삶에 있는 이 영역, 지금 살아오는 그 영역, 그 영역, 그리고 그 경계를 오늘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라고요? 진리를 알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유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랬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유업의 크고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유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다스린 자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서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기억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배우고 아십시오. 두 번째는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어떻게 우리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게 있는 유업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확장되어진 그 경계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영역, 삶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확장되어질 그 경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공지스님한테 늘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한계를 짓지 말고 한계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좀 바라봐라.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그 자리에 진짜 서게 되는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늘 이렇게 권면을 해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영역 올 한 해 동안 2021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계가 확장되어진 그 끝을 바라보십시오. 그 확장된 걸 바라보십시오. 지금 보이십니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재정적인 영역, 직장과 건과 관계에 대한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오늘 그 증가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늘 뭔가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한테 늘 보여주시죠.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요,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면서 가서 봐라라고 말씀.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될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바라봤다면 이제는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보시고 말해야. 이것은 영적 믿음의 원리, 하늘의 원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잖아요. 여리고성에 그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네, 입으로 선포할 때 무너졌어요. 이거는 전쟁을 치른 게 아닙니다. 야, 가서 그 성읍을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무너질 것이야. 이게 말이 되는 전쟁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걸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돌면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무너질 것을 바라봤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팔 소리에 맞춰서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소리를 외치니까 그냥 성읍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잘 안 보여지면은 또 돌고 도는 거예요. 매일 도는 거예요. 매일 돌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역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을 뭐 하셔요? 말하십시오. 그 말은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기 위해서 말하는 게 있고요, 진짜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 말하는 건 역사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다가 진짜 믿음이 오면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뭘까요? 말했으면 행동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더라도요, 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동할 때에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고백도 하고 막 말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행함이 있는가?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고, 행동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면서 오늘 여러분 삶에 그 경계를 확장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저기 송경신 때는요, 확장되어진 것을 또 간증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경계를 확장시키는 해.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정말 야베스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 복과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그 경계를 확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가족들 향해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우리 고백 옆을 보면서 보셨죠? 자, 경계를 확장시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쏘아 올려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쏘아 올려집니다. 나는 경계를 확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크고 아름답고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2021년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야베스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변화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제 말씀에서 말하고 말씀에서 보여준 삶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지경은, 이제는 나의 한계는 이제는 넓혀질 것입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증가되고 쏘아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2021년도 우리에게 경계를 확장시키는 이 한 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내야 될 이 삶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알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향기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영역, 정말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재정과 직장과 건강과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 확장되어진 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르심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의 모든 지체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아십니다. 그 경계, 어느 경계에 와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그 경계가 확장되어지고 증가되고 쏘아 올려지는 2021년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한 수많은 일들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은혜들이 오늘 우리 삶의 경계를 확장할 것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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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